사람은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직 각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영향,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각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복음에 각인이 되어야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잘못된 이 각인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없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각인된 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상처가 각인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이제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어릴 때 되게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 어린 아이들을 구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상처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막 함께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어른 되니까요, 상처도 자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이제 우리에게 깊은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뿌리가 계속 내려지는 거죠. 각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넬료가 나왔고, 또 베드로가 나왔고, 피장 시몬,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의 기도가 딱 하나가 된 겁니다. 기도가 합쳐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세 사람이 실제로 소통이 되어진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산업 현장에, 또 나의 가정의 학업에, 다 모든 것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또 연결되는 거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의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때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 할 일을 앞으로 이제 보여준 거지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에 대한 그 준비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 베드로, 또 피장 시몬 이 세 사람의 기도가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시공간 초월하게 됩니다. 시편 5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시편을 기록했는데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일어나니까요. 분명히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7전 3편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저녁이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이제 세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흐름이 보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흐름이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 나타나는데 이게 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되고요. 사도,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고 또 요셉입니다. 요셉이 먼저 나온 인물이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왔는데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리고 요셉이 붙잡았던 그 시공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꺾은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게 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전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시공간 초월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공간 초월 응답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계복음화 연결되도록, 이게 기도로 딱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아람 시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 마지막 강단이 감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다 이제 시공간 초월이죠. 이런 것 모르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또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이 세 청년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시공간 초월 응답을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흐름을 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 응답을 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중요한 현장이 나왔습니다. 고넬료, 그리고 또 피장 시몬, 이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자기에서 이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이제 4발 가진 짐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정결하지 않는 것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제 이방인을 붙이기 전에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이달리아 이제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가지고는 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리려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 하느냐, 너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영적 세계와 복음을 모르고 이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직자입니다. 가죽 장사하는 중직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죽은 장군들과 부자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가죽이었습니다. 그런 고급 인력 상대로 장사하고 있는 피장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집을 이제 제공한 거죠. 바닷가에 있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전도 운동도 하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딱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 사람이 이제 딱 기도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고넬료 또 베드로에게 뜻을 정한 주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이제 다 놓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각인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어야만 말씀으로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기도로 하나 되어서 실제로 이런 피장 시몬 베드로 고넬료 같은 이런 일이 이제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각인되는 대로 산다면 이런 응답은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종교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돌아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 복음할 때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겠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로마 복음화에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제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간 초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작은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고넬료의 작은 헌신은 로마 복음화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면 이제 그때부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탄의 그 올무, 그 다음에 지역 권세, 재앙,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해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고넬료 집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